여러분, 제 소리가 들리십니까? 제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말이죠, 살아나셨답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이죠, 살아나셨대요. 아니, 예수님이 말입니다. 아니, 지난번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우리 같이 한번 박수하십시다. 이야, 예수님, 예수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산호세 지역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찬양주에 임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팀의 찬양과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손뼉치며 찬양할까요?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오늘 이 아침에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 살아계신 주 우리 아버지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참된 소망 걱정이지 전혀 없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네 갈 길도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지만 안에 사랑의 주내 갈길 사랑의 주내 갈 길도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던 우리들인데,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죄의 대가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대가가 지불되었으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으며 오로지 은혜만 남을 뿐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에게 남겨주신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부활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준 능력을 의지하며 사망 권세마저도 이기시는 주님에게 소망을 두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 대해서도 알게 해주셨으니 지금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행복한 사람으로, 나중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주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저희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여, 이전에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의 예배와 고백을 마음껏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예배와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진리와 능력이 충만하게 나누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부활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선포하고 듣기 전에 인사 한번 하겠는데요.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서로 옆에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부활의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이나 단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단어나 말 중에 우리를 가장 설레게 하고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단어를 꼽으라면 그것은 부활입니다. 감동이 안 되세요? 네. 여러분들 아침에 오늘 그냥 아침이니까 눈 떠서 일어나서 오셨어요? 저는 어쩌냐게 자면서 오늘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부활주일이구나. 이 부활이라는 말만 들어도 감동이 되고 부활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너무나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 뉴비전 교회 우리 찬양팀 이렇게 보니까 설교가 필요 없겠더라고요. 그냥 부활이 써 있어요. 그냥 그 웃는 모습, 그 감격하는 모습, 그 감동. 본인들은 그렇게 안 느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저희 교회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거든요. 근데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데 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몸이 다시는 부활, 영생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활과 비교하거나 견줄 만한 단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아무런 감동이나 설렘도 없이 무덤덤하고 무표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불신자들처럼 그 영이 부활하지 않았거나 부활의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오늘 부활주일, 오늘 부활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활은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 중에 부활만큼 우리를 설레게 하며 기쁨을 주며 감동을 주는 선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있는 부활주일 아침, 저는 부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부활이 어떤 날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부활주일은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 둘째, 부활주일은 이긴 날입니다. 이긴 날. 따라서 기쁨과 이김, 이것이 부활 안에 들어있는 부활의 핵심 내용이에요. 기쁨과 이김. 자, 첫째로 부활은 기쁜 날입니다. 인류 최대의 슬픔과 비극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보다 더 슬픈 경우가 있어요? 인정하든 안 하든 없습니다. 가장 슬픈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람, 지인, 또는 심지어 우리 패밀리, 우리 성도, 그때의 마음은요 더 이상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 고통, 그 슬픔. 인간은 유사일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인간은 무덤을 남긴 채 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죽음 앞에 선 인간은 슬픔, 절망, 저주, 허무, 고통, 어둠뿐이에요. 이것을 만약 수학적 공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명예 곱하기 죽음 이꼬르 제로, 권세 곱하기 죽음 이꼬르 제로, 세상의 기쁨, 즐거움 곱하기 죽음 이꼬르 제로. 여러분, 죽은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무가치하고 무의미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기쁨은 있습니다. 즐거움은 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제 때만 하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시험 봐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합격자 발표하는 날 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꼭 벽면에 붙여 있더라고. 붓글씨로 써가지고 번호하고 넘버. 야, 있나 없나? 예. 그 있었을 때의 기쁨, 그리고 없었을 때의 그 절망감. 예. 그걸 우리는 거기서 현장에서 복원했어요. 저희들은 이제 우리 남자들은 군대 생활을 했는데 군대 생활 3년을 하고 마지막 때 소위 예비군복, 개구리복을 줘요. 참 그것을 받아가지고 입는 순간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어요. 예. 여자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참 이렇게 맞이하면서 결혼식을 올리는 그 기쁨,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2022년 작년에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렸어요. 거기에 이제 아르헨티나가 36년 만인가 하여튼 프랑스와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 그 나라에 가서 환영식을 합니다. 카퍼레이드를 하는데 아르헨티나 인구가 약 4,500만, 그중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에는 1,500만 정도가 되는데 약 400에서 500만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환영하기 위해서. 그 열광, 그 기쁨, 그 환영,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이 선수들의 차가 움직이지를 못해서 헬리콥터로 그 선수들을 이동시켰어요. 그 정도로 뜨거운 열정과 감격과 기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그 기쁨은 없었지만 하여튼 남들이 하는 그 기쁨을 우리는 보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막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그러한 기쁨은 잠깐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인간의 이 행복, 자유, 평안, 기쁨,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 세계의 한 줄기의 빛이요 인류 최대의 참된 기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실 오늘 이 부활절 날 우리는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카퍼레이드를 해야 돼요. 정말 퍼레이드를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우리는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교도 철학도 과학도 선행도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아침에 달려온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어둠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우울함을 몰아내고 우리의
참된 기쁨과 생명과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이미 이 부활을 믿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 오늘 새 아침 새롭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기쁨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승리입니다. 부활은 사망과 죄와 율법에서의 승리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개역 개정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개역 한글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이 뭔가? 부활은 이긴 날이에요. 부활은 승리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 이김과 승리라고 하는 것은 전쟁 용어거든요. 싸움, 전쟁 용어예요. 근데 인류 이제 역사를 보면 사실 처음부터 싸운 것은 아니지만 싸움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제 하늘에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런데 이 천사가 자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이 타락한 천사가 그가 사단이 됐습니다. 사단은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졌고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죄는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사단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 이 인간이 결국은 죽음이 왔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자신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사단이 생각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자, 그런데 사단은 이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갖고 계신 우리 인간에 대한 계획,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 생각을 사단은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싸움에서 그런 경우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미국을 공격을 했죠. 진주만을 공격을 했습니다. 전쟁은 일본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미국은 일본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원자폭탄이죠. 이 원자폭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발이 떨어졌을 때 완전히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했어요. 무조건 항복. 아마도 원자폭탄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이 떨어져서 우리가 패배하고 패망한다면 그들은 전쟁을 안 했겠죠.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전쟁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과 북한의 6.25 전쟁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낙동강 이남의 일부만 남아있고 전체가 지금 다 북한에 의해서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때에도 북한군이 알지 못한 전략이 있었어요. 유엔군 총사령관의 전략, 그것은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일본과의 전쟁에서 원자폭탄, 한국과 북한과의 전쟁에서 인천 상륙 작전. 근데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뭐 중국이나 소련에서는 그걸 좀 알고는 있었더라고요. 근데 확실하게 그 인천 상륙 작전까지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자, 아무튼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사단은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은 가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죽음은 다 끝이야. 죽으면 다 끝이야.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이 있어요. 원자폭탄도 있고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던 것처럼 사단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모르는 죽음을 이기는 바로 그 비밀을 갖고 계셨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사단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다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단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할 게 없어요. 사용할 걸 다 사용했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죽음 넘어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넥스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들판을 가는데 어디서 벌이 한 마리 날라왔습니다. 벌이 빙빙 돌더니 큰아들을 탁 쐈어요. 큰아들이 벌에 쏘이고 나니까 둘째 아들이 그걸 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벌은 침을 한번 쏘면 더 이상 쏠 침이 없단다. 그 벌은 이제 시간만 지나면 죽는 것이란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침을 한번 쏜 것과 같습니다. 사망은 부활의 생명에 삼킨 바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사망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사망이 죽었어요. 부활의 생명이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부활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생명을 공격하거나 이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죽음에서의 승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언제 종말이 올지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부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승리를 얻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가 이 최대의 선물 부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로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감사의 헌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만일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산다, 그러면 믿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확실한 것만 있으면,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만일 이 진리를 믿는다면,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부활을 믿게 하시고 이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유튜브를 봤어요. 필라델피아에서 통근하는 열차인데 거기에서 이제 수많은 아침에 사람들이 복잡하게 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열차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여성이, 한 남성, 그 홈리스인데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예, 이름이 피스턴 노이라고 하는 당시 35세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지하철 안에서 40분 동안 성폭행을 한 거예요. 성폭행을 했어요. 근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그것을 촬영하거나 그것을 보면서 웃거나 또는 그것을 구경하거나 그 안에 같이 있으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문제는 마지막 이제 경찰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꼭 경찰에 신고를 해 주십시오. 혹은 911에 신고를 해 주십시오.
만일 911에 전화기 걸기고 거부하고 어려우면 이 전동차 안에는 비상 버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눌러만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알려만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 덧붙인 게 있어요. 만일 당시 상황을 녹화만 하고 거기에서 같이 있었으면서 그것을 알려주지 않은 사람은 혹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부활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뻐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으면서,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찬양도 하고 새벽에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강단 앞에 헌화도 하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타인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 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예수를 믿고 부활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먼저 부활을 믿는 자의 책임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기쁨이고 승리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복된 아침,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근래에 들었던 우리 부활절 메시지 중에 가장 마음에 아주 깊이 와닿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미처 그 제자들도, 그 여인들까지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향품과 모략 같은 것들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비록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생명을 주셨는데도 그 생명 무덤에 장례조차 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날에 아무도 주님 부활조차 믿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고 아무 때 할 수 없는 부활, 이 아침에 드리는 예물, 여러분 오늘 주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저 깜빡 잊고 준비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저처럼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꺼내셔서 지금 꺼내시면 됩니다. 자,
저는 헌금 봉투까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아멘. 같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부활절 아침에
산호세 한인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 같이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아침 예배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곳에 나올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1년 내내 부족했고 이번 사순절과 고난주간에도 하나님의 거룩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온 날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께 작지만 감사의 마음을 이 예물을 통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을 가져온 마음과 손길에 축복하시고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의 일에 쓰게 되는 영광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하는 모든 것은 다 흑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밑바닥부터 전부가 죄로 가득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죽어지고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지역교회 연합과 부흥을 위해서, 산호세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 조국 한국과 미국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권세와 부활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너희를 통하여 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며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산호세 지역교회 연합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연합하지 못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주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전가하지 못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산호세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 속에 나타나며 주님이 산호세 지역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당신의 종들이 되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산호세 지역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전가하는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산호세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조국 한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아버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세상의 죄악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음을 너무나 아버지 탄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주의 복음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온 땅에 복음을 전가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당신의 대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땅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복음의 불꽃이, 성령의 불꽃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세상에 주의 부활의 소망을 전가하는 당신의 귀한 나라, 귀한 족속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주여 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놀라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인지를 주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주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며 주님 영원히 멸망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는데, 이 부활의 소식을 알면서도, 이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입었으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저희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교회의 연합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산호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인이민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산호세 지역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 민족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얼마나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희 백성을 사용하리라, 이제는 너희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리라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데, 우리는 주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 이 온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총무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새벽 연합 예배를 위해서 장소와 찬양, 또 어떤 아침이 준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 주신 우리 뉴비전 교회 우리 이진수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울러
우리 목회자님들 이제 곧 찬양이 있을 텐데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에피파니 앙상블 준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누비전교회 찬양팀들, 또 성가대원들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광고는 아직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만 5월 8일 우리 매년 우리 산호세 교회 협의회에서 행사로 주관하고 있는 은퇴하신 목회자들, 목사님들 우리 섬기는 날입니다. 이 어버이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날인데, 올해도 5월 8일 날 오전 8시에 우리 구세군 은혜교회에서 모여서 간단한 아침 식사 후에 몬트레이 지역에 가서 맛있는 점심을 우리가 대접합니다.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교회에 은퇴하신 목사님 계시다면 미리미리 알려주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또 이 행사를 위해서 또 많은 교회들이 후원해 왔었는데 올해도 후원을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목회자들 다 같이 나오셔서 특송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또한 인도하심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승리를 외치며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소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온 성도님들 위해, 가정들과 또한 산릇에 산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 지금도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그 복음의 현장,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께 당신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의 선물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면서 여러분 식사하러 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